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왜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야만 할까요?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자신의 생각이 있고 우리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평가받을 것입니다. 시간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물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능력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한 삶이 있습니다. 육신적 삶입니다. 죄의 본능에 따르는 삶입니다. 죄가 명령하는 대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죄의 문제는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죄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육신은 죄의 거점과 같습니다. 죄의 본능이 우리를 항상 끌어당깁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신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죄와 대립하면서 싸웁니다. 내 안에 두 개의 나가 있어서 서로 어르렁거립니다. 사단은 죄의 본성을 기습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우리는 기습적인 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공격은 달콤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생각을 마비시키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순간순간에 공격을 받습니다. 죄의 본능에 끌려가면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이란 어떤 영적인 높은 경지에 오르는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40일간 금식 기도해서 영적인 높은 경지에 올랐는가. 성경책을 내가 백독해서 감히 죄가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경지에 이르렀는가.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어떻게 즉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지는 도전 속에 성실하게 죄의 생각들을 물리치는가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란 높은 경지에 오르는 등산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실하게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실의 싸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제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또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5분 전에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 일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5분 후에 또 다른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이 죄의 욕망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가. 순간순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주님을 붙잡는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 싸움입니다. 올해 나쁜 생각이 sak이 있고 또 나쁜 생각의 뿌리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끊어내는 성실함, 끊임없이 잘라내는 그 신실함, 이런 자기 영적 관리에 얼마나 충실한가,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지속적인 회개의 삶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했습니다. 누가 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입니까? 성경 읽기를 게을리합니다. 또 기도 생활을 게을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분량의 식사 양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먹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게을리한다면은 우리는 몸이 쇠약해질 것입니다. 성실하게 얼마나 식사를 잘 챙겨 먹느냐.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면서 이 성경 말씀의 피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잘 흘러 다니느냐, 영양을 공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성경의 피가 흘러서 마침내 우리의 세포가 그리스도를 닮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착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저는 예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겉으로는 예쁜 모습으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까지 예쁘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언어라는 도구로 이렇게 내가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세계를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보았던 사물들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이고 여기에 곡조를 달면은 또 노래가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 내 안에 노래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노래로 발산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사슬들이 나를 더 이상 얽매일 수가 없고 순간순간 죄의 족쇄들이 예수님의 피로 풀려나고 순간순간 모든 죄의 거미줄들이 예수님의 피로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영적인 희열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죄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큰 선물은 이렇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험의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참 따르고 순종하기에는 참 고약한 시험과 같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창피스러워도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가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유서, 질서를 아주 존중하고 누군가가 질서를 어그러뜨리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사회는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것이 우리는 갑이 되고 나이 많은 것이 상당히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어른은 항상 옳은 것입니까? 나이가 많으면 항상 지시와 명령을 내려야 되고 다른 어린 사람들의 말은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나이 어린 사람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 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죄의 본성이 있고 불완전하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낼 때에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이런 사람이 참으로 예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